말씀 사무엘상 27장, 고린도전서 8장, 에스겔 6장,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숙함.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먼저 묻는 성숙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27장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생각하고 또 실행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강력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사울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리라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으로 지친 이 다윗은 이제 그만 쉼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의 이와 같은 결정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오랜 기간 숨막히는 삶을 살았으니,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 편안한 삶이 그리울 만하지요. 이제는 그만 쫓기며 살고 싶다고, 좀 편안히 쉬며 살아가 보자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이와 같은 판단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거나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의 망명이 오직 다윗의 생각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힘겹게 도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생각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이전에 모압에 피했을 때도 갓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 것을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삶이 그리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이해를 하는 그런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숙함, 내 뜻,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숙함, 이런 성숙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심판 전에 깨닫는 성숙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성숙함, 이런 성숙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에스겔 6장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멸하며 깨트리고 또 그 백성들을 흩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야 비로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경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에스겔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자, 심판을 겪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심판을 경고하심에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어리석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런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심판을 당해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성숙함,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성숙함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상은 헛것에 불과하고요, 음식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진 사람은 우상 제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하라. 곧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결국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동하고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고 금하여 믿음의 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만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절제하고 배려하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보여야 하는 성숙함,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는 성숙함. 어떤 고난과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44편은요, 조롱과 능욕과 비방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고라 자손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44편 17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고라 자손은 현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낄 만큼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조소와 모욕과 비방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숙한 믿음을 보였는데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이 고난과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 생각이 들 만큼 큰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성숙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며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로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옳다고 여기는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자유와 권리보다 절제와 인내로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세우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 이 마을을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부흥성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성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모함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이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 누리고 또 나누는 삶, 간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